안녕하십니까? 빙어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많이 못 잡으셔가지고 날씨만 춥고 워터피아 간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빙어는 못 잡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많이 잡아서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얼굴을 아는 분도 있는데 낯선 분이 많아요. 근데 참 마음이 편하고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소개 안 했죠. 저는 경기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송무원 목자라고 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통째로 바꿔라 입니다. 요절이 3장 2절인데 요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바꾸라! 그럼 하겠습니다. 시작! 통째로 바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학생 수양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굳게 붙드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정한 저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마누라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라 외쳤습니다. 1993년부터 10년 동안 임원들이 모일 때나 직원들이 모일 때나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10년 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한 여배우가 눈, 코, 입만이 아니라 전신 성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16살 아래에 잘생긴 남친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고시학원 강사가 여러분들 합격하기 원하십니까? 공부 습관을 바꾸세요. 조금만 바꾼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멋진 이성을 만나기 위해 통째로 바꿔야 한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통째로 바꿔야 합니까? 무엇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까? 제1장 왜 통째로 바꿔야 하는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통째로 바꾼다는 말은 강의를 좀 쉽게 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 팔로움이라는 신앙 서적에서 비로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란 통째로 바꾸는 일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할 이유, 다시 말하면 통째로 바꿔야 할 이유에 대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 얻게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의 패스워드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대인의 왕이 1700년 만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인생들의 목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신호가 있을까요? 바로 새 요한의 등장입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하나의 외침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니라.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그 앞에 왕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납시기 전에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대왕마마 납신다! 라고 소리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백성들은 길을 만들고 그 길 곁으로 다 비켜서서 땅에 엎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아마 아프리카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한 분 오셨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학생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이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이 태극기를 흔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는 경찰들이 통제를 해서 버스나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검은색 경호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이고 하는 엔진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이 이제 태극기를 흔들라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함성을 치르며 태극기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붉은색 번호판에 봉황이 그려진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그 외국의 대통령이 탄 차였습니다. 요한의 등장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오토바이의 등장과 같습니다. 그가 입은 낙타 트럭과 가죽띠가 경광등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우렁찬 엔진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과 가죽띠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까지 약 17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19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국에 온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박여한 목자님이 강의를 할 텐데 한국으로 온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학에 와서 UBF 목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어렴풋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UBF에 와서 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UBF 목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 목자가 아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처음 듣자 무척 기뻐하면서 즉시 아내의 배에다 대고, 아가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실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슴없이 인생의 백지수표를 던지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실 만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제지간이고 동고동락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 예수님을 누려, 천국을 누려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나가봅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밖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 예수님인데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 예? 무슨 말이죠? 저 이번 수양회 때 예수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좀 전에 분방 공부 때 할 말은 다 했고요. 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라.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 척 하는데 속에는 무척 힘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정말요? 통째로 다? 어쩌지?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더불어 먹습니다. 본래는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냥 더불어서 먹습니다. 먹다 보니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채워집니다. 눈을 뜨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물론 회개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통째로 바꿔라! 이 말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했어. 그냥 하던 그대로 쭉 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 말이 듣기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자꾸 뭐라 하고 바꾸라 하면 화가 나고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여러 번 고쳤습니다. 한 번을 쓰고 나서 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해서 다시 두 번째 쓰고 나서 읽어봤는데 제목과 아무래도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노트북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쓴 원고를 다 지우고 나니까 힘이 그냥 쭉 빠졌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오늘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썼습니다. 그날 역시 하루 온종일 썼습니다.
그리고 한 선배 목사님이 가서 좀 어떤가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하니 복잡해. 다 지우고 간단하게 하겠어. 만약 그때 야 정말 좋은 메시지다. 이대로 전하면 학생들 정말 뒤집어지겠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 좋아. 다 좋은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네. 그 부분만 고치면 정말 엑셀런트다. 엑셀런트. 조금만 더 수고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지우고 다시 쓰라니 하늘이 노래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살짝 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개조입니다. 운전으로 말하면 180도 유턴이요. 건물로 말하자면 중축이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과 같은 대업적을 이루라고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희생제사와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제사와 같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롭고 또 양들 때문에 동역자들 선배 목자들 때문에 괴로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국이었는데 오늘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뭔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 천국은 저 멀리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을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시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더불어 먹을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님은 찾아와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저는 너무 미치겠네요. 마음이 그냥 무덤한 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미지근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건 미적지근한 마음이건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제2장 무엇을 통째로 바꿔야 할까?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마음 깊은 곳 속생각.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가 요한에게 욕을 먹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회개하러 온 그들에게
목사 새끼들,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형식적이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그냥 두면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처럼 품고 있는 그들의 독이 퍼져 온 백성이 망하고 맙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하는 속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지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한다고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얄팍한 회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나온 것처럼 모양만 갖추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선지자가 오셨는데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지각의 죄를 범했습니다. 지각의 죄를 회개합니다. 외식률의 제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회개합니다. 요한은 그런 회개에 대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리를 피하라더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모면용 회개가 바로 얄팍한 회개입니다. 사고나 사건이 터졌을 때 드리는 회개, 소위 하나님이 쳤을 때 드리는 회개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잠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지나면 다시 무덤덤해집니다.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전체 분위기,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대세에 동참하여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수양이나 무슨 수양회 때 회개합시다, 주여! 하고 회개하면 회개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회개가 쳐서 하는 회개,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회개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회개의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깊이 있는 회개를 하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실수나 사건들 앞에서 민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그 말 있죠, 말을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내리치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이 생길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씨름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끈질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한 가지 문제로 회개하며 치열한 씨름을 해봐야 됩니다. 거친 산을 오르고 험한 계곡을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씨름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 파송 후 요절을 잡고 10년 동안 매년 같은 요절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가서 보니 여전히 그 요절 말씀으로 회개하고 투정하고 계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깊이 있는 회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문제로 그렇게 진지하고 오랫동안 실험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처음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속생각, 얘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옥상에서 졸면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그릇을 보여주고는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말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거꾸로 뛰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지와 헛된 열정에 사로잡혀 가시채를 깃발질한 것 같은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딱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성찰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정립하는 데까지 걸린 그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걸린 그 시간을 최대 15년까지 추측합니다. 바울이 선민의식을 통째로 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호메로스로부터 돈키호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세르반테스의 그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사에서 가장 획을 긋는 사건 17가지를 정하고 17명의 석학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5장의 제목은 위대한 신앙의 해석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난 바울의 변화와 그의 복음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으로부터 바울의 변화와 그의 치열한 싸움 때문에 유대교 내부의 소수의 분파로 망할 수밖에 없던 기독교에 큰 부흥이 왔다,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성찰과 회개, 그의 치열한 싸움의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의 회개의 열매가 그토록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회개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고통은 즉각적입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을 맛보고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 없는 얄팍한 신앙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회개하라고 견디면 벌컥 화를 내거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합니다. 특히 요즘은 학생 역사가 어려워서 학생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회개시키려고 딱 폼을 잡으면 나 나가 하면서 목자들이 예전 같으면 확 그냥 막 그냥 여기 그냥 막 그냥 하는 심정이지만 보낼 수 없어 그저 기도하고 참습니다. 그러니 어찌 통째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통째로 바꾸는 일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무엇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까? 둘째,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긴 하지만 그것은 그저 물로 주는 세례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뒤에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에 키를 들고 오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립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은 불에 태워버리고 의인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이 심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진정한 세례를 베풀 능력자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다니 요한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 뜻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고 심판하실 분이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조금 수치스럽고 좀 괴롭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죽는 일입니다. 얄팍한 회개에 머물지 않고 정말 자신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 안에 또 죄가 있고 그 죄 안에 또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이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죄로 인한 고통만 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한 죄, 경험한 죄로 인한 상처, 아픔은 사람을 더 죽게 만듭니다.
받은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회개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도 회개하라고 도와주고 싶고 본인도 시원하게 회개하고 끝내고 싶지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싶지만 고백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발견하지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종일 시름합니다.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며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눌러 압박합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은 불로 살라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로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것은 형식적인 세례의 절차를 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세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세례는 물로 받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전과는 다른 통째로 바뀐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통째로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장점을 잘 살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일용할 양식 횟수를 좀 늘리고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양을 좀 더 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또 다 필요 없다고 안 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인생의 백지수표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죄인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